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저는 지금 현재 리엔더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리엔더에 살기 이전에는 그 리엔더보다는 조금 아래쪽 시더팜 못 가서 에버리랜치라는 동네에서 몇 년간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집은 저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 소유의 집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어스틴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시면서 우리 가정에 이 집을 렌트해 주셨습니다. 미국 와서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는 시간들 동안에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주택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 당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집으로 부르셔서 집에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면서 집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집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여기엔 뭐가 있고 저기엔 뭐가 있고, 거라지로 데려가셔서 이거는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무슨 이렇게 기계인데 요걸 이렇게 누르고 어떻게 설정하면 앞마당과 뒷마당에 물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전기가 만약에 툭 하고 떨어지면 목사님 전기 브레이커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기 브레이커가 어디 있는 곳지도 알려주시더니 마지막으로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뒷마당에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가득 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심어둔 자신은 정작 그 채소들을 구경하지 못했고 지금 뭔가 싹이 나오고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사시다 보면 그거 먹는 건 자기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일 거라고 하면서 저기에는 뭐가 있고 저긴 뭐가 있고 하면서 뭐 깻잎이 났던 모습들도 여전히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날짜가 되어서 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나름 재미난 주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버려서 목사님께서 이 뒷마당에 대해서 해주셨던 말씀을 저는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택에 살면 사실은 그 주택에 살기 전에는 뒷마당이 있는 집을 부러워하고 그런 집 살면 매일같이 뒷마당에 나가서 여기저기도 둘러보고 설교 준비도 거기서 하고 바람도 쐬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이사 오고 나니까 한 번도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느 날 이렇게 우연치 않게 뒷마당을 나가서 잔디밭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진짜 마당 곳곳에서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는 상추들을 보았고요. 또 사이즈는 작지만 요만한 할라피뇨 같은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올라와 있는 깻잎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사실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 물도 많이 주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심어두신 씨앗이 열매가 맺혀서 자라나는 장면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또 목사님께서 아마 이 채소들을 먹게 되는 가정은 전도사님 가정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땅의 상황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땅 위로 올라와서 이게 할라피뇨이고 또 이것이 상추이고 이것이 깻잎이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뿌려진 씨앗에 관한 비유를 보았죠. 예수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셨었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지만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열매 맺기 전에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지면 그 안에서도 열매가 없다고 하셨고, 또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들었지만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삶 속에 너무나 무거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이 역시도 큰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즉 말씀이라는 것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준비되어진 마음밭에 떨어지면,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기워질 만한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늘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마무리가 되면서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등불의 역할은 뭔가요? 등불의 역할은 당연히 빛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나와서 말 아래에 두거나 형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등불의 자리는 당연히 등경 위에 둠으로써 어두운 주변과 세상을 밝혀내야만 하는 것이 등불에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등불이 말 아래에 위치하고 평상 아래에 위치한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평상 아래 어두운 곳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 빛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이고 그 빛은 퍼지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 어디에 숨긴다고 할지라도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빛이라는 자신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물도 많이 주지 않았고 심지도 않았던 씨앗들이 때가 되니까, 마당의 토양이 좋으니까 결국은 마당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부족함을 찾을 수 없고 그 말씀에 있어서 어떠한 결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면, 열매가 없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하는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토양이 문제가 없이 말씀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토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감춘다 할지라도, 평상 아래 숨겨둔다 할지라도 빛의 존재와 같이 어디서든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존재를 보이듯이 우리도 여기저기에 우리의 선한 존재가 아름답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써 주님 자녀처럼 살려고 나를 코스프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드러내려고 해서 조금씩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삶 그대로를 살았더니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다 해도, 어디에 내려놓았다 해도, 어디에 집어넣어 놓았다 해도, 어디에 숨기워진 우리의 삶이라 해도 빛된 우리의 존재는 세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싱 가족들의 삶이 어디에서든 자연스레 나타나도 성도임이 드러나는 빛이요 열매가 있는 과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된 삶은 숨겨두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빛된 삶은 주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마음이 준비된 토양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열매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밝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우리네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